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베드로가 밭갓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소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기도로 시작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고난주간 성금요일의 마지막 특별 새벽기도의 날입니다. 자, 교회는 예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이란 예의에 관한 규정을 예전이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기타 등등 이런 걸 할 때 어떻게 하면 예의를 갖춰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이 교회 예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예전 가운데 앞에다가 성자를 붙여서 성례전, 라틴어로는 사크라만툼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교회의 의례 중에서 특별히 성찬식과 세례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례전에 주일 예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포함되어 있지 않냐? 성찬식은 원래 매 주일날마다 거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찬식이 주일 예배 안에 들어가 있음으로써 그 주일 예배 자체가 거룩하여 특별하고도 거룩한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는 성례전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러나 성례전이 항상 주일 예배 때 거행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예전이라고 하면 성례전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범위를 뜻하게 되었죠.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종종 목사님들이 교회 예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예전에 대해서는 성경의 근거가 당연히 있습니다. 성찬식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유월절 말찬, 그리고 성찬제전의 말씀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그런 것들이 바로 성례전의 근거가 되었고, 세례식 또한 예수님의 파송명령 너희는 세례를 주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또한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교회의 전통으로서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우리가 모이고 있기 때문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요일 날 예배 드린다는 말입니다. 자, 이거 여기까지가 이제 성찬식, 세례식, 주일 예배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근거가 있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쯤은 우리가 그렇겠구나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주일과 이런 것들, 성례전을 제외하고 교회는 평일에도 모이잖아요. 오늘도 금요일 아닙니까? 평일이죠. 자, 도대체 평일에 모이는 것은 어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모이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꽤 있습니다. 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새벽에 모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본받고 그분의 신앙 습관을 따라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새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새벽에 기도하겠다. 이게 새벽 기도의 성경적 근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금요일 같은 경우도 오늘이 성금요일이죠. 성금요일.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은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날이라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저는 금요일 저녁 기도회의 성경적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수요일 날이 특히 좀 말이 많아요. 수요일은 도저히 이게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저도 어떤 목사님의 칼럼에서 본 글인데 민수기 19장에 보니까
그 짐승의 시신과 접촉한 자는 3일째 날과 7일째 되는 날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이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수요일과 주일에 자신이 정결해질 수 있도록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기서 수요 예배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도 이제 제가 지난번 전주에 어느 교회를 가보니까 거기는 수요 예배를 3일 예배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수요 예배를 3일 예배로 부르는 교회들은 바로 이런 민수기 19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수요일 예배의 성경적 근거를 찾았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일 저녁 기도가 한국 교회만의 독특한 문화, 전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것은 수도원의 전통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이것은 한국 교회만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한국 교회만의 전통적인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도 이제 수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주중에도 계속 360일 함께 사니까, 그러면서 이제 매일매일의 경건 생활과 매일매일의 저녁 기도 이런 것들이 항상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전통에서는 새벽에 당연히 눈 뜨자마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고,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또한 기도로서 마무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것을 독특하게 개발했다 이게 아니라 원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습니다만, 항상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영성가들, 그 시대의 어찌 보면 그 믿음의 흐름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일찍 기도로 시작하라 라고 하는 권면을 다들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우리 민족의 열심히 특심이어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모두가 다 그렇게 새벽마다 각자 그런 걸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모든 교회가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고정적인 전통 이런 걸로 하는 데는 한국 교회의 독특함 그런 게 있긴 하죠. 하지만 완전한 오리지널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 새벽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사람들의 이목과 주목을 피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 가지고 개인의 경건 시간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시간을 따로 가지신 것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의 영성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성령 충만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앞으로 내가 떠나고 나면 나의 이런 모습들을 닮아서 신앙생활하라 라고 하는 일종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가장 정신이 맑을 때,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옛부터 많은 사람들이 추천해 왔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지금처럼 우리가 전기, 등불 이런 문화권이 아닌 과거의 시대를 대입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현대인들은 새벽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죠. 왜냐? 저녁에 늦게 자서 그렇습니다. 해가 떨어지고 나서도 놀 게 많잖아요. 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밤문화가 워낙 발달해 있어가지고, 여기서 밤문화란 저녁에도 먹을 수 있는 게 많고 즐길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그만큼 힘들어졌죠. 하지만 과거에는 그냥 해 떨어지면 자는 거였습니다. 등불 켜는 것도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면 자요. 자고 나면 당연히 그렇게 일찍 잠들면은 동이 터오를 때쯤에 깨어납니다.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독일에 한번 여행 갔을 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독일의 가게들은 거의 8시면 다 문을 닫아버립니다. 물론 일부 펍 같은 곳이 열려 있는 것도 있고, 또 대도시는 좀 다르지만 조금만 소규모의 도시로 가면 다 문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퇴근하면 집에 가서 이렇게 집에서 즐기는 걸 좋아하지 밖에 나가서 막 왁자지껄하고 그러진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면 일찍 자게 되겠죠. 자, 그렇게 일찍 자면 아침에 푹 자고 일어났을 때 머리가 얼마나 맑겠습니까? 그 맑은 정신의 그 시작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하루의 시작에 가장 청명하고 가장 뚜렷하고 가장 분명한 것을 주님으로 채워가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이 바로 새벽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어김없이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동행하며 적어도 그 하루의 시작을 내가 오늘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출발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재수 없겠지, 오늘도 너 안 좋은 일이 생기겠지, 그래 난 오늘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할 거야, 이런 식의 마음가짐으로 시작한다면 사실 그는 병든 상태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내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 오늘도 무언가를 시작하자는 생각,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온통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 혹은 오히려 더 악하게 굴 생각, 이런 것을 하고 있다면 내 마음 어딘가에 지금 병들어 있다는 걸 자각해야 됩니다. 병들었으면 병원에 가야죠. 그런 식으로 내 마음이 어딘가에 지금 비뚤어진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비뚤어진 상태가 아니라 기본적인 평범한 상태라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망치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를 망치지 않고 가장 좋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과 기도로서 하루의 시작에 문을 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고난주간 금요일에 이렇게 좋은 생각, 좋은 마음,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로 이 새벽을 시작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로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유명한 말씀, 베드로의 부인 장면입니다. 본문 74, 75절 말씀.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닭이 울었습니다. 자, 닭이 울면 해가 뜨죠. 닭이 울면 해가 뜨는 이유는 닭이라고 하는 동물은 빛에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사람의 시야에 빛이 들어오기 전에 온 피부로 빛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꽃기호하고 우는 거래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도심지라든지 전등이 있던 시대의 닭들은 약간 좀 애매하게 울긴 하지만 원래 이제 농촌에 원래 이제 이렇게 빛이 많지 않던 그런 시대에는 닭이 꽃기호하고 나서 얼마 뒤에 해가 떴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새벽 시간 동이 터오를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하면서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하죠. 자, 우리는 이 베드로의 장면에서 베드로에게 크게 실망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베드로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 혹은 사회적 여러 사람들이 둘러싸서 나를 압박하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하는 거 인간의 흔한 본성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당장 어른 한 명이 와가지고 너 이거 네가 했어? 안 그러면 아니요 제가 안 했어요 라고 그런 거짓말 흔하게 하잖아요. 물론 그거를 베드로가 했다는 것이 충격적이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닌 자가 했다는 것도 충격적이며 지금 그것을 예수님이 보고 있는데도 그 앞에서 했다는 것도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그가 행한 그 일을 우리가 마냥 아유 베드로 나쁜 놈, 아유 베드로 저주받을 놈 이런 식으로 욕하고 끝낼 그 정도의 일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한편으로 모두가 다 이런 약간의 비겁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 사람들의 행동은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렵죠. 마태복음 27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26장이고 바로 이어서 27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었죠. 다시 본문을 보면 자, 이 본문 74, 75절 바로 이 시간에 저들은 이걸 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새벽 같은 시간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고 그 시간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시간 안에 한 장면에 담겨야 하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의 장절 구분이 26장과 27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보니 이것이 마치 약간 별개의 사건처럼 혹은 이제 이 단계를 거쳐 저 단계로 넘어가는 사건처럼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사실은 한 장면 안에 담긴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차라리 여기서 좀 장절 구분이 났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니까요, 18장 26절 28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이 장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주목하십시오.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자, 이것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새벽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욕망과 비뚤어진 마음에 그것을 채우기 위한 그 한 가지밖에 없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면서 동시에 무사람에게 떳떳하고자 내가 이방인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유월절 잔치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을 모함해서 죽이면서 한편으로는 종교적인 제의 행사에 참여하는 그들의 모습, 이것이 마음이 비뚤어진 채로 계속 하루를 시작한 사람들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음이 비뚤어진 채로 그 비뚤어진 욕망을 욕망으로서 가득 채우면서 하루를 시작한 사람들, 그들은 비틀려서 마침내 괴물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은근히 이런 사람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말과 지금의 말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인격적인 성숙함 따위는 온데간데 없이 한 사람의 괴물처럼 그렇게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말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끝판왕 같은 모습을 바로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무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루의 시작을 무엇으로 채웠냐에 따라 그 결말이 저렇게 가야바와 같은 괴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채웠냐에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하루를 그리고 나의 일상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그의 성품과 성정이 바뀌어서 결국 인생이 바뀌는데 도대체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자, 어떤 사람들은 야,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람은 변합니다. 단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뿐입니다. 유교의 주자학에서는 한 사람이 7년간 열심히 공부하면 그가 변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한 유교에서 이제 군자가 하루에 공부하는 이상적인 시간은 매일 7시간에서 10시간 정도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가정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1년 365일 매일 공부할 수 없으니 한 1년에 50일 정도 쉰다고 가정할 때 1일 7시간씩 공부하면 7년 정도면 약 1만 5천 시간입니다. 1만 5천 시간을 공부하면 사람이 변한다고 그렇게 유교의 주자학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1만 5천 시간, 이걸 제가 그 말콤 드레드웰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1만 시간의 법칙, 이것과 적용을 시켜봤어요. 그래서 1만 5천 시간이 좀 많으면 그래 1만 시간을 좀 줄여보자. 1만 시간 동안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훈련하면은 어떤 분야에도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처럼 1년 동안 정말로 열심히 인성 공부, 성품 공부 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인간은 변한다라는 가정을 세워보자고요. 그러면 1만 시간 정도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 사람은 변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인이 성도로서 도대체 얼마만큼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을까요? 주일 예배만 드린다고 가정했을 때, 주일 예배를 그것도 열심히 드린다고 가정했을 때 1만 시간을 채우는 데 걸리는 시간은 166년입니다.
166년. 이것도 제가 1년을 그냥 60시간으로 잡은 겁니다. 예배 1시간 가기 쉽지 않죠. 송구영신 예배 드린다고 가정해서 166시간, 166년. 우리가 어떤 성도님들 보면은 저 사람은 교회 오래 다녔고 막 직분도 저런데 왜 안 변하냐? 아직 한참 멀어서 그래요. 한참 멀어서. 166년 걸린다니까요. 그러면 주일과 수요일과 금요일 온다. 63년 걸립니다. 그런데 새벽, 주 5일의 새벽입니다. 매일매일 새벽 기도 있는 교회도 있고 아닌 교회도 있는데 저희처럼 이제 예를 들어 주 5일 한다 하면은 그나마 시간이 줄어서 35년 걸린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정확한 시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그날에는 집중 못하는 날도 있고 그날에는 엉거주춤 넘어가는 날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전심전령으로 매일매일 수요일, 주일 예배, 금요일 새벽을 그렇게 채우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게 채우지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은 변할 수 있고 변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처럼 그냥 나의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갈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모르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계속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바울도 결국 다 손절하셨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런 거죠. 그런데 내가 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과는 다른 인생을 살고 싶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무기력하거나 혹은 짜증과 분노가 가득하거나 혹은 아무 성과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을 변화하고 싶다면 이제는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런 노력도 없이 내 인생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외부의 조력이 들어와서 누가 이렇게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 누가 이렇게 나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 외부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외부의 변화로서 내 인생이 변화하기를 다 바랄 겁니다.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죠.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다, 교회다. 어떤 분이 신실한 분이 막 한 번에 10억 헌금해가지고 막 교회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꿈 꾸지요. 왜냐하면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어느 한 분의 어마어마한 헌금으로 어마어마한 헌신으로 교회가 막 세워지고 이런 꿈들을 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외부의 변화로서 내부의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건 너무나 금도끼 은도끼와 같은 그런 전래동화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래동화가 나에게도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주님 그 전래동화대로 되게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너무 시간 낭비이지 않겠어요? 더 빠르고 더 확실한 방법은 오늘 나의 삶을, 오늘 나의 하루를 경건과 변화를 바라며 채워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변해 있겠죠. 내가 변하면 나의 주변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변이 변화함으로써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쉬운 것, 나부터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나부터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그 시작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든 혹은 나의 일상을 기도로 시작하든 내가 새벽에 교회를 나오든 혹은 새벽에 눈을 떴을 때 나의 자리에서 내가 최대한 방해거리를 제거하고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택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를 나오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자꾸만 집안의 여러 가지 것들이나 그런 것들에 방해를 받지 않고 집중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지 꼭 새벽에 이 시간에 교회를 나오는 것만이 정답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하루의 시작, 일상의 시작을 기도로서 하나님과 사귀며 교제하며 그렇게 출발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주님으로 채우고 하루의 교제를 하나님과 더불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샌가 저 베드로와 저 대제사장과 그들의 무리처럼 종교적인 행사는 그럴듯하게 참여하지만 속으로는 엉망진창인 그런 자들이 될 수 있죠. 우리는 저 모습을 참 경계해야 합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행동은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속에서는 그 종교적인 제의를 찾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 사람들의 숭배, 그 자리에서 요만큼도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그 얄팍하고 강팍하며 사악한 마음들,
우리가 그렇게 경건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실제적인 믿음의 날들로 하루하루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저렇게 모순적이고 괴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변화를 향한 열망을 가지고 시작합시다. 우리가 사회에서 박수를 받고 막 성공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인생은 살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부분이 한 가지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사귀며 교제할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습관은 주임을 닮아 거룩하게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윗의 간구를 기억합시다. 시편 119편 147절부터 149절까지의 말씀.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따라 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의 습관을 정립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가는 사순절 순례의 여정이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하루의 시작뿐만 아니라 모든 일의 시작을 기도로 여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 가봅시다. 다윗은 그의 신앙이 전성기였을 무렵에 정말로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했습니다. 그가 결정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그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과 나누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 딸이 엄마한테 그냥 저녁에 전화해서 온갖 얘기를 시시콜콜하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작은 것들까지도 하나님과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었던 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경지에 도달해 봅시다. 뭔가 중요한 일, 뭔가 안 되는 일, 그런 것 때문에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냥 사소한 것들까지도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지로 우리가 나아가 봅시다. 꼭 새벽에 교회에 나와야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사귐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짧게 기도할 수 있고요. 나 혼자 일어난 시간에 유튜브 같은 것을 이용해서 기도와 묵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핑계댈 것이 없지요. 고난주간의 성금요일의 새벽, 이제 우리는 일상의 경건 생활을 맞이할 그 길목에 섰습니다. 사순절기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잡았던 경건의 습관을 이제 일상에서도 지켜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친밀하게 가깝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성금요일의 새벽,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악을 쫓으면서도 자신이 악한지도 모른 채, 악하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은 채 그들은 괴물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괴물 같은 모습은 없는지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사순절기를 그래도 마음 쓰고 그래도 신경 쓰며 그래도 조심하며 살아갔듯이 이제 곧 시작되는 일상의 나날들 또한 그렇게 조금씩 조심하고 신중하며 하나님과 교제에 더욱더 힘쓰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력하면 다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저 외부의 변화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변할 수 있는 나 자신의 모습, 변할 수 있는 나 자신의 마음, 변할 수 있는 나 자신의 정신, 그런 것들을 먼저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기도로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함께 모여서 성금요일에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정결하게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이 성금요일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으며 하루를 조용히 경건히 주님과 더불어 보내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을지 내 삶에 필요한 방법과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기도합시다. 공동체 기도 제목입니다. 악의 무리가 준동하여 고난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레스와 같은 지도자를 세우시어 이 나라를 안정화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성금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